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마지막 아주 장렬한 최후를 이제 마치게 되는 이제 광경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12번째 사사.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은 사사기에 기록된 12번째로서의 언급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삼손이 그 블레셋의 이제 고통받고 압제와 착취를 당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옛적 가나안의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400년을 고통당하던 세월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 놓아 주셔 가지고 또 광야 40년 길을 지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도 블레셋에게 무려 40년을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400년의 10분의 1에 해당되긴 하지만 40년 세월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그 모습을 여기 이제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결국은 이제 자기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결국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고 또 그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삼손을 잡은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칭하기를 우리의 신이 23절 그렇죠? 우리 원수 삼손 우리 손에 넘겨주고
그러면서 무려 우리를 강조하는 표현이 8번이나 나와요. 우리라는 표현이 8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났겠어요. 예? 그렇게 원수인 삼손을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니까 두 눈을 뽑은 다음에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 그런데 여기에 이제 25절,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했다. 그리고 27절 끝에도 보면은 거기에 모인 3,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그게 보면서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했겠어요. 여기에 제주를 부리게 하자, 또 제주를 부리니라,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제주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주가 아니고 희롱거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세운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얼마나 큰 일을 많이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눈도 뽑히고 또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나귀 신세가 되고 마침내 그 3,000명이 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인 곳에서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습, 제주나 부려야 하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있는 모습. 이게 삼손이 대표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거짓 신세가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는 또한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은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삼손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있었어요. 15장 18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15장 18절과 여기 16장 28절 여기에 이렇게 두 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 성경은 뭐 일일이 시시콜콜 다 기록한 책은 아니죠.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이 뭐 사사롭게도 부르짖는 경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삼손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두 가지 경우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15장 18절에 삼손이 부르짖었던 것은 나귀 턱뼈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다 죽인 다음에 거기가 라맛레히라고 했죠. 이 턱뼈의 산 라맛레히, 그 턱뼈의 산에서 그가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라맛레히라고 하는 성공을 이룬 다음에 오는 것이 심히 목이 마르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갈급함이란 말이죠. 성공했다고 만족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성공 후에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성공 후에 심히 갈급한 것처럼 갈급할 때 부르짖었더니 거기에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져나와 그 물을 마셨더라. 거기가 뭐라 그랬어요? 엔하꼬레. 엔하꼬레라는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삼손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보여주시는 걸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인생이 갈급할 때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늘 여기 28절에도 보면은 부르짖어요. 왜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크게는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갈급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급한 인생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부르짖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삼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다는 현실을 또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 이름, 우리 교회 별명이 공감이잖아요. 공항감리교회 공감. 이게 공감이 한문을 앞에 공자가 함께 한다는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뭐예요? 함께 느낌을 갖는 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공감. 그런데 공감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 앞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명. 공명이라는 거는 함께 공자에다가 명은 울명자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과학 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이 유리컵을 두 개 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 한쪽에다가 땡 하고 울리면은 옆에 있는 컵도 같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를, 그걸 일명 공명현상이라고 그래요. 소리굽새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면은 여기를 땡 울리면은 옆에도 진동이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 주파수가 맞을 때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울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더 크게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을 공명현상, 함께 울리는 현상.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말씀 묵상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그 민족의 이야기고 모든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이 왜 우리 안에 공감이 될까요? 우리 안에 이게 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 공명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울림이 있어야 된대요. 울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울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공명현상이 나타날 때, 울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서로 울림이 있을 때, 그 공명을 통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울림을 통해서 공감할 때 뭐가 나타나는가? 울림 다음에 나타나는 게 어울림이란 말이에요. 어울림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울림이 있어야 그 울림의 감동 가운데 함께하는 동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 감동, 동행이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명의 이 영적 울림 속에서 서로 어울림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공명현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적인 현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삼손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민족과 모든 인생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 공명 형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면 안 되죠. 그를 함께 또 나누어 가서 울림이 어울림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울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울림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황량해져서 결국은 거기서 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28절 보면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예요.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민족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민족의 원수를 갚는 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거창하게 무슨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공명, 울림이 있지 않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울림도 없으면서 기도하는 척하지 마세요. 그건 가증한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림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영적 공명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삼손이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창하게 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런 귀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살았을 때 죽을 때. 살았을 때도 이 삼손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3,000명에 달리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중요하죠. 그런데 죽을 때는 더 중요해요. 그럼 뭐예요?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전에 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헤아리십시오. 우리도 살았을 때도 은혜지만 죽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전에 주신 은혜 크지만 이후에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영적 공명 현상, 공명과 공감의 관계를 오늘 하루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영적 울림과 또 우리의 삶의 어울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